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쯤 전부터 우리 조국이 아주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조국의 지도자들은 그걸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제 일본의 먹이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그 어두운 시간에 쇄국 정책의 어두운 시간에 복음이 우리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 우리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 보면 먼저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9절,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이분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로마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고린도에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장님과 사모님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고용이 되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후로 아주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로 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서 나중에 로마로 다시 이사를 와서 그래서 이곳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와 로마의 거리는 약 600마일 정도 됩니다. 옛날이니까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맨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죠. 터키가 나라 이름 얼마 전에 바꿨죠. 트루키에. 자, 지금 이 에베네도도 로마에 있습니다. 터키에서
특히 이스탄불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가장 서쪽이죠. 거기에서부터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는 길이 무려 약 2,000마일이 됩니다. 이 거리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로마에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일이죠.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여행은 걷거나 배를 탔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리고 옛날의 여행은 트러블이 몹시 많았습니다. 성경에 여행으로 이 트러블을 당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당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트러블이 많아서 이 트러블이라는 단어에서 트래블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로마서의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교회 안에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처음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잖아요. 마포. 그런데 그곳에 보면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자녀를 죄다 잃은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발이었겠습니까? 발이 부르트고 또 상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먼지도 많이 묻었겠죠. 그런데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이야기를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죠. 그곳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에워싸고 봉쇄작전을 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나중에는 말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 뭐라도 먹어야겠기에 세상에
비둘기 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똥도 이게 먹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돈을 줘도 안 먹죠. 예. 전 궁금하시면 홈디포에 가가지고 닭똥 사다가, 예. 예. 자, 그런데 그게 1리터에 약 1kg이죠. 1리터에 값이 무려 2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치 임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노동자 임금이 하루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100불 하면 더 들죠? 하루 임금. 정윤환 장로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얼마입니까? 시간당 15불 곱하기 8시간. 그러면 58, 40. 와, 120불이네요. 야, 많습니다. 그게 20일간이면 2,400불이네요. 비둘기똥 1kg에 2,400불. 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나은 일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성문 앞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살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그때 그 사마리아 성문 앞 골짜기에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역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골짜기나 동굴 같은 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골짜기 아래로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을 누가 던져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 환자가 있어요. 예. 한센시병 환자, 그걸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한 피부병 환자도 나병 환자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단순히 한센시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피부병 환자들을 다 나병 환자로 한다고 이해하시고,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자기들끼리 이 굶어 죽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서로 상의를 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결단하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가능성은 정말 적지만 그래도 혹시 살려주면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니까 살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복음으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려고 하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경험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자, 자기에 대해서 죽기로 결단하면 위대한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음이 주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실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 군대에게 그 귀에 병거 소리와 말들의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레 놀라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6.25 때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지주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뭐라 그러죠? 빨치산이 지부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도망갈 여유가 없어서 화장실로 숨었어요. 지금이야 화장실이 수세식이니까 숨을 데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푸세식이니까 그 화장실 속에 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데 그 한 빨치산이 화장실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시가 마려워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앞을 애치고 시를 하려는 순간 그 빨치산과 이 장로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눈이 마주쳤는데 모르고 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빨치산이. 그리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시를 하고 나갔으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분이 살았어요. 이런 일이 역사상에 실제로 일어나요. 저도 제 친구 중에 되게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된다고 어느 날 이렇게 무덤이 많은 곳에서 굴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내는데 어느 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서 밤마다 귀신이 운대요. 그래서 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냐. 잘못 들었겠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진짜래요. 너무 무서워서 고민 중이래요. 거기서 더 이상 밤에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또 갔죠.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땅 속에, 무덤 사이의 땅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앉아있는데 정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다른 청년들이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담력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다 이제 나가가지고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저는 지금도 진짜로 귀신이 우는 소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들리니까 무섭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나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지독한 놈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냐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신기해요. 정말 들려요. 이런 우리 귀와 우리의 눈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주님이 가리시면 안 보이고 주님이 여시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있지도 않은데 아람 군대의 귀를 여니까 들려요. 놀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신바람 났어요. 7절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다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챙기다가 그들 중에 어떤 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지금까지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뭐 금은 보화 다 챙겨가지고 그냥 도망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코비드로 인해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행복한 공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변종이 됐던 오리지널이 됐던 뭐든 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를 싹 다 단번에 완전히 깨끗이 치료하는 매우 값싸고 쉬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야, 뭐 4번씩이나 무슨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나았어요. 아니, 나았다기보다 안 걸려요. 이제 우리 주님의 빛교에서 코비드 걸린 사람 뚝이에요. 자, 모두 너무 좋아해요. 이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통풍이 걸려서 그 맛있는 갈비를 제대로 못 드시고 조금 드시고 그리고 못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다고
통풍 안 걸리는 비법을 안다고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그 통풍 걸린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한 달이나 되었나? 가르쳐 줬어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야, 자기가 통풍 걸렸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괜찮대요. 통증이 없대요. 임성배 장로님, 복음입니다. 그렇죠? 한의사도 모르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 피택 장로님하고 누군지 이제 좁혀지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내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나 들었다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제가 그 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게 말해준 사람도 생각 안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너무 쉬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들으면서 이거 내가 임성배 장로님께 가르쳐 줘야겠다고 잊어먹고 한 달 지나간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의 반경이 뻔하잖아요. 주님의 빛교회 교인 아니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님의 빛교회 교인 중에서 나한테 그 말씀 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참 이렇게 내일 아니라고 이 복음을 그냥 너무 이렇게 소홀히 다뤄가지고 아예 날아가 버렸어요. 임성배 장로님 원통하죠? 그냥 꼭 알려주세요. 진짜 쉬운 방법이었어요. 자, 아무튼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이러스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해피엔딩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마땅히 계속돼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대표를 몇 사람 해가지고 이 미국의 그 질병통제센터, 그리고 우리 조국에도 알려가지고 이 바이러스 치료하는 방법을,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또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우리가 직접 해봤다고 사정사정하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실험해보시라고 막 그렇게 간곡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사정사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표를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두에게 전해야 할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비록 나병 환자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나를 멸시했지, 이제까지 나를 천대했지, 어디 한번 죽을 고생을 해봐라,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0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전해주는데요, 성 안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간곡히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집니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신약 성경에서 이 일을 빗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병 환자의 그 발들이 아름다웠겠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피고름 나고 문드러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웠을까요? 제가 어젯밤에 제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정말 우연찮게 제 페이스북에 알고리즘에 왜 그게 떴는지 모르는데 고름이 가득 찬 사람의 고름을 짜는 장면이 떴어요.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딴 때 같으면 징그러워서 안 보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와, 한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나병 환자의 그 징그러운 발걸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나병 걸린 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은 세상에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전해지고, 이 복음은 다시 로마에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조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땅 미국에 왔거나 아니면 이 땅 미국에서 다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고통스럽다,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국에 복음을 전했던 처음 선교사님들도 풍토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들이 양화진 묘비에 있잖아요. 또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어서 양화진 묘지에 묻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러 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인생의 의미였고 가치였고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헤브론 원영학교 아이들하고 또 복음 인형 극단이 함께 멕시코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집을 떠난다는 게 이 아이들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몇 사람이, 아이들 몇 명이 찾아와서 안 가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되게 세게 말했습니다. 안 가면 학교도 오지 마. 옵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들고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한 아이가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곳에 그 현지 멕시코 팀이 정말 잘 섬겨줬어요. 그 멕시코 팀하고 그리고 거기 아이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대요. 너무 슬프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왔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대요. 자, 거기서도 행복했는데 동시에 멕시코에서 집에를 또 너무너무 가고 싶었대요. 고생스러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나의 멕시코 아웃리치가 오늘 주보와 다음 주 주보에 실립니다. 참 그거 보면서
야, 아이들의 마음이 선교사님이 다 되었구나.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지금 헤브론 원영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배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로 이 존재가 되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열방을 부흥시키는 그런 선교적 존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역시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이 복음 들고 열방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복음의 사람,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